할렐루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개학이 제일 늦게 6월 1일로 결정이 되어서 실망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시간을 잘 지내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은 5월 24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그때까지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유태원 선생님의 찬양과 모진미 총무 선생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산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찬송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할 곡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곡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자, 199장 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사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요, 되게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 기억하면서 되게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이요.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음 장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루만큼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 시간이 흘러 꽃이 피고 향긋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묶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입술에 큰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태도와 발걸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 중에서 이유진 친구가 어른 예배에 특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첨부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친구들은 각 가정에서 어떻게 어린이날을 보냈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그래요.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과 세상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은 비록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5월 8일은 이미 지났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우리 친구들 가졌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서 매년 해오던 이것들이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쵸?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잖아요. 그 계명을 너희가 지켰을 때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고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끝나가나, 이제는 이 긴 터널의 끝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마음이 어두워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보지 못하지만 서로의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연락도 하고 선생님에게 오는 카톡에 잘 답변도 하면서 우리는 초등산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 코로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요 77세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 77세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팔11 대나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팔11 대나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번 주 말씀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 불쌍한 여인은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손 내미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왜 산에 가셨을까요? 그래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많은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특별히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산에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지자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험담하고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꾸몄던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형벌들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처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즉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저때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한참 땅에 글씨를 쓰고 나신 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쵸?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그 행위는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행위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자가 대답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의 본문이 마쳐집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컵에 물이 담겨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쵸, 낙관주의자예요. 근데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은 비관주의자라는 거죠. 그런데 저것은 컵 속에 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예요. 딱 그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저건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가스로 돼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래요. 그리고 저렇게 물이 반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진 사람은 초현실주의자라고 해요. 그리고 절반은 비었다, 절반은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론자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물이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론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의주의자, 모든 것을 염색적으로 아주 그렇게 보는 사람은 회의주의자이고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자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스타일의 생각의 패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현실주의에 가까운지, 혹은 나는 매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 낙관주의자인지, 혹은 매사가 조금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되는 비관주의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 비관주의자 스러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혹은 낙관주의자적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흔히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이 비관주의자의 생각의 패턴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져요. 하지만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칭찬할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칭찬하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비관주의자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저렇게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칭찬하며 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일 거예요. 사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내가 해야 할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를 많이 배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죠? 저 단어 뭐라고 읽죠? 그래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이렇게 있죠. 하지만 저기 앞에 있는 I am을 떼어버리면 possible이잖아요. 가능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모든 일들을 대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세요. 딱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사실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양심. 이 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를 양심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 만화 많이 볼 때 뭐 지금도 많이 보겠지만 저런 두 가지 인물 내면의 갈등을 겪을 때 하나는 악마의 모습으로 하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주인공에게 계속 속삭이죠. 한쪽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속삭이고 한쪽은 좋은 쪽으로 계속 속삭여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우리 친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있죠.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옳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니까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무엇이 된다? 소도둑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우리 친구들의 양심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용서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었던 그리고 짓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로 마음 먹으셨죠. 그 용서에 대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그쵸?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너 죄 없다고 그냥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고 그 지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는 너무나 큰 용서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용서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용서와도 같아요. 그 비유 알고 있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왕에게 책망받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그 용서와도 같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 있나요? 내가 너무나 미워해서 아직 용서해주지 않은 친구 혹은 누군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에요. 친구들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이 단위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면 1달란트는 16년에 해당하는 품삯이래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딱 봐도 비교가 전혀 안 되는 엄청나게 큰 가치가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었다가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에게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왔는데 함께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저 감격, 내가 죄사함 받은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을 잊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쵸? 내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 크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그 상처는 더욱더 크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고, 그것은 따스한 길이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것은 이것이기도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혹 아까 생각났던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버지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공간,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흐트러지고 흩어지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본받아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판적으로 아버지 판단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할 수 있음을 외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